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른 곳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민마스에 진치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까지 읽고요. 사무엘하 12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사울의 길을 가는 성도와 사역자, 또 다윗의 길을 가는 성도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그 인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았을 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그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사울이 어떠한 자인지 그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그 왕으로 뽑혔을 때, 이제 공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 처음의 모습은 겸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돼서 이제
제비를 뽑았죠. 사울이 왕이 될 때 각 지파가 사무엘 앞에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게 되었어요. 제비를 뽑았을 때 사울이 결국에는 뽑히게 되었어요. 그때 사울을 찾으니까 사울이 없어요. 어디 갔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 있다고.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사울이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사울은 뭐랄까요? 그때만 해도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이렇게 부끄러워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돼서 드디어 이 백성을 통솔하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그의 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올렸을 때에도 계속 겸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축복이 올 그때가 가장 겸손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죄라고 할 수 있죠. 그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울을 봤을 때 사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처음에 봤죠.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욕망과 교만이 결국에는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 욕망과 교만이 드디어 숨어있던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이 처리되지 못할 때, 자기 속에 있는 욕망과 교만 이런 것이 처리되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성찰이 깊이 정직하게 있었을 때 그 사람은 사울의 길에서 벗어나 다윗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자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아를 섬기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이 있었습니다. 음란죄, 살인죄라는 무서운 죄를 짓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겸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유혹을 받아 순간에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겸손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을 깊이 그 영혼은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 빠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그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아를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삶이 될 때 이 길은 다윗의 길이 되고 이 길은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겸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루아침에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아 그의 성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말죄로
형들에게 치여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뭐랄까요? 예, 높임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왕을 선택하러 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윗은 막내로 들에 나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누구라도 시켜서 그 이웃이나 아니면 사람을 사서 하든지 그 양을 그 사람한테 맡기고 다윗 보고 오라고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새 아버지가. 그런데 다윗은 제껴놨어요. 아이 너는 왕이 될 그런 저기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이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형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은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양들을 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렇게 잘 알고 시편 23편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조상 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다윗의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나합, 그 나합의 후손이에요. 그 나합이 다윗의 조상 중에 있습니다. 그 나합에 대한 그 이야기들, 믿음의 이야기들, 또 그 아들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의 아들 오벳의 아들 이세 아들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 조상에 대한, 그 룻에 대한, 룻이 누구예요?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룻이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은 거예요. 오벳이 다윗의 누굽니까? 할아버지. 네, 이렇게 돼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조상에 대한 그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부터 성인식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겸손이 그냥 왔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대접도 받지 못하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왕의 사위가 됐잖아요. 사위가 된 이후에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강야를 떠돌고 또 블레셋 나라에 망명했을 때는 아기스 왕한테 갔더니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비방을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 자가 아닙니까? 저 자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은 정말로 위급함을 느끼고 미친 사람처럼 막 수염에 막 침을 묻히고 막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몇 번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쫓아다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그 인격이 연단이 되고 인격이 성품이 만들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반석 요셉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인격이 변화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여호와의 율법이 얼마나 내 길에 빛이요 등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시편을 많이 기록했잖아요. 다윗은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다윗이 왕이 된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깊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시편 18편 1절부터 보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시편에 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고난을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 어떤 삶이 기록되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렸을 때 삶이 어떻는지 몰라요. 아빠 밑에서 아마 종도 있었고 편하게 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질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제사 드릴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지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변명만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필요해서 사울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형편을 봤어요. 자기의 상황을 봤어요. 그 상황이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울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급하겠으면 이렇게 했을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자기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경계선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급박해도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 겸손을 가장한 욕망과 교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자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제사를 자기가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11절에 보면 자기 입장만 내세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렛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렛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변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왜 지키지 않았냐고 했을 때 자신을 위해서 변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사울에게 주셨는데도 사울은 끝까지 변명만 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사울이 말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급박했으니까 제가 정신이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변명을 합니다. 당신이 늦게 왔고 사울을 원망하죠. 당신이 늦게 왔고 백성은 다 흩어지고 지금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막 무섭게 싸우려고 기세 등등하게 이렇게 있으니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 없이 변명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지 못했습니다. 또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 고백한 시편이 없어요. 사울의 시편이 없어요. 이런 자들이 사역자가 됐을 때, 이런 자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회개가 되고 자아는 깨어지고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서 온전히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모든 것이 돼야 될 때 그 교만과 자아가 다 깨어지고 변명이 아닌 회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제약의 길을 가게 됩니다. 회개가 없는 제약의 길. 사울이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시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믿음 생활 안 하고 버리고 떠난 자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시편이 있습니까? 인격 가운데 깊이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고 어렵고 힘들 때 애통하며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기도 올린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잘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친밀하게 기도하며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이라는 자리를 받고 난 후 그 본색이 드러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도 없고 시편도 없고 친밀한 교제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만 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아가 시키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이런 분들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 부모로부터 믿음을 전수는 받았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자기 자신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회개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영혼이 거듭난 그 체험이 없는 자들. 언제 내가 구원받았나? 그거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정말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되는, 내 전부가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사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고백하는 시편도 없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은 축복만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처럼.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악을 계속 행할 때 그 악은 더 자라고 더 커져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놋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을 시켜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죽인 이유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예요. 다윗이 타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놋땅에 있는 제사장. 거기 가서 떡도 좀 얻어먹고, 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골리앗의 칼, 배틀채 같은 그 긴 칼, 그 칼이 거기 있었어요. 그 성전에. 그 칼을 다윗이 달라 하니까 줬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이 분노가 일어나서 놋땅에 있는 85명의 하나님의 제사장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다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놋땅에 있는 청년, 남녀 청년과 아이들까지, 애기들, 젖먹이는 애기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놋땅에 있던 그 청년들과 아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의 아들, 딸들, 그리고 손주, 손녀예요. 완전히 진멸했어요. 그리고 짐승까지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겨우 아비아달, 그 제사장 아들이 피신해가지고 도망가서 다윗에게 가갖고 살았습니다. 아비아달. 회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변명만 할 때 죄악은 더 커지고 강해지고 원수마귀는 그 마음을 더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다윗이 왕권을 반역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 죄는 더 커지고 더 강해집니다. 원수마귀는 그 속을 틈타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게 복입니다.
누구나 실수가 있어요. 누구나 잘못이 있어요. 저도 죄가 있어요. 많아요. 그 죄를 발견할 때 곧바로 회개하고 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한 죄까지, 무지 중에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51편 시편은 바로 밧세바하고 동침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이 그 본문이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잣집 사람과 가난한 집 사람 얘기를 합니다. 부잣집에는 양이 많았고 가난한 집은 양 한 마리를 품에 넣고 자기 자식까지 키웠다. 자식같이. 그런데 부잣집 그 나쁜 사람이 가난한 집 그 양을 가져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 다윗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깨어졌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시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회개를 잘하는 자는 누군지 아세요? 회개를 많이 한 자가 회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안 하고 계속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딱딱한 심령 그대로 있는 사람은 회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땅도 굳은 땅은 파기가 힘들잖아요. 부드러운 땅은 파기가 쉽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이 굳어져 갖고 완고해지고 딱딱하게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회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본인 자신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부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회개하려고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달라.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빨리빨리 하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또 내가 변화되지 못한 인격, 내 성품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성찰하게 되고 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 고난은 더 성숙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경외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다윗같이 시편에 고백하는 그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변명만 했습니다. 사울은 연단과 훈련이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왕국을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전쟁에 이기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시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 사랑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고백이 있었겠죠. 자아 사랑.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내 길에 빛이요 등인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바로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갈지 사울의 길을 갈지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시편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울며 지금 씨를 뿌릴지라도 그런 자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이 단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윗의 길은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도 천국에서 영원한 영화 가운데, 행복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나오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받으시고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야 됩니다. 사울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기회를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회개해서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죄를 깨닫고 회개한 나단 앞에 납작 엎드린 다윗이 되어야 돼요. 사울처럼 변명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 앞에서 사울은 변명만 했잖아요. 몇 번이고. 그럴 때 그 죄악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당을 찾아서 무당에게 묻는 그런 비참한 사울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변명하고 미루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고 나중에는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 저주의 길, 지옥길로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축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오는 축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그 나머지는 더해서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모두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